다니엘서 12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키워드는 갈지어다, 간수하라, 종말의 지침, 일상으로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니엘이 모든 일의 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악이 그치고 주님의 백성들이 칭찬받게 될 마지막 때까지 있을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하늘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다니엘은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다시 자신들이 처한 현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보니 두 사람이 있는데 강이 쪽 저쪽으로 서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세마포 옷을 입은 자입니다. 다른 하나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에게 묻습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다니엘이 그 대답을 들었는데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들었지만 다니엘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8절을 보면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쭙습니다.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갈지어다, 다시 그의 삶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을 간직하라고 하십니다. 앞에서도 나왔던 말씀입니다. 8장 26절을 보면 확실한 환상을 간직하라고 하시며 그것이 여러 날 후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장 27절을 보면 다니엘은 여러 날을 앓다가 돌아가서 왕의 일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덧붙여 말하길 다니엘이 그 환상으로 놀랐으며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환상은 어느 날을 알도록 하신 시간표가 아닙니다. 수수께끼를 풀어 답을 맞추도록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소망 가운데 자기 삶을 살아가도록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것을 간직하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주님은 먼저 장차 나타날 일들을 더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한다고 했습니다.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신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한편 악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악을 행하다가 마지막 때를 맞이할 것입니다. 에피파네스가 그랬듯이 소망 없는 사람의 끝이 그러합니다.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것입니다. 여기 또 지혜 있는 자가 나옵니다. 앞에서 11장 33절, 35절, 그리고 12장 3절에 나왔던 말입니다.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다니엘서 끝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다니엘서가 어떻게 시작되었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 다니엘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뛰어나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 위에 있는 다니엘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끝에 지혜 있는 자들로 끝나고 있습니다. 거꾸로는 다니엘의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임을 재확인해주고 반대로는 다니엘과 같은 지혜가
소망을 가진 신자들에게도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모합니다. 신자라면 다니엘과 같이 지혜를 얻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러움에서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소망을 가진 자로서 자신을 깨끗이 지키려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11절, 12절에는 1290일, 1335일이 나옵니다.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이어지는 날입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날입니다. 그럼 그 기간이 얼마나 이어질까? 누구나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1290일은 한 달을 30일로 계산을 할 때 3년 반 하고도 30일을 더한 기간입니다. 1335일은 거기에 45일을 더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대한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건전한 해석자들은 모두 겸손하게 말합니다. 다양한 견해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분명하고 또 동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 날들을 견디고 난 후에 주께서 복 주실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핵심입니다. 고난의 기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복 주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이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다니엘에게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자기 몫을 누릴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종말에 대해 가르치신 말씀을 들어보면 다니엘서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종말에 성도들이 당할 핍박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환난의 날을 감하셔서 택하신 자들이 그 날들을 견디고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미혹되지 말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종말에 대해 가르치시면서도 주님은 그 날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단언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언제 올지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를 읽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면 한때, 두때, 반때 또는 1290일, 1335일 이런 것들은 끝날을 계산하기 위한 숫자가 아닌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 말씀을 놓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길 그날은 홍수전에 사람들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일상을 살아갔듯이 그날도 그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지침은 3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고난을 견디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둘째, 기다리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보내며 그 일상 가운데 자신을 깨끗이 지키는 것입니다. 셋째, 기다릴 때 미혹하는 말들을 듣게 될 것인데 그때에도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세마포 옷을 입은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주님은 그를 다시 일상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아주 충격적인 환상을 보여주신 후 자고 깨고 먹고 싸고 하찮아 보이는 일들을 하는 것 같은 그 일상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진 자에게 이 일상은 새롭게 된 일상입니다. 그 모든 날들이 소망의 날을 향해 가는 도상이며 그 날들을 통해 자신은 연단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영광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에 동참하는 자로서 신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겸허히 견디고 더욱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맡겨진 일상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갈지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 마태복음의 끝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부르심을 받습니다. 소망을 듣고 간직한 자들로서 세상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도 있습니다. 끝날에 소망의 약속이 있으며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로서 그래서 신자들이
그 안에서 힘써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끝났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다니엘에게 하신 이 말씀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갖고 살게 하셨습니다. 신약의 빛에서 보면 그 소망은 훨씬 크고 놀라우며 확실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일상은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일은 타락한 이후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에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안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타락하면서 생긴 문제는 일하면서 생기는 여러 불편과 괴로움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과 달리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수고한 만큼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은 여전히 하나님이 맡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종말의 날들 속에서도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시간들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우리 일상은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 일상은 종말의 때를 견디며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값진 시간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일상을 감당하며 그날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일상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주님, 우리 오늘도 새롭게 하시고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